오늘은 그분의 도움을 구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작년 기도학교 때 티모시 켈러의 기도라는 책을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영감을 얻었던 내용들을 좀 더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는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고된 간구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원서에 asking his help, 그분의 도움을 구하다라는 말을 발견하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기도에는 기본적인 순서가 있죠.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자기 죄의 고백과 회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그런데 이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끈질기게 고된 이 간구를 드리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스트러글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번역해 보면 투쟁의 기도, 또 푸티션, 그래서 인내의 기도, 투쟁하고 인내하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도널드 블러시라는 사람이 기도는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고된 간구다. 하나님께 열심히 간청하는 몸짓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찬찬히 돌아보는데 그치지 않고 그 약속을 붙잡고 매달리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의 삶을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61편 1절 2절 이 두 절의 말씀을 통해서 시인의 기도, 그리고 또한 오늘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기도해야 할 것인가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61편 1절은 하나님이여 라고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모든 이 히브리 시의 전형적인 애가의 모습인데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우리도 기도를 드릴 때 그저 공허한 메아리나 자기만의 그런 어떤 넋두리가 아니라 기도의 대상,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여, 한번 우리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슬픔과 탄식, 절망과 두려움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 하나님의 구원의 손, 하나님의 치유의 손, 회복의 손을 구하는 겁니다. 사실 기도는 다분히 묵상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기도가 철학적 사색과 비슷하다고 말하기도 하고, 또 기도가 심리적 명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오늘 기독교인들에게뿐 아니라 모든 종교인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가장 고상한 그런 종교적인 색채, 종교적 모습, 종교적 모양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심지어 오늘 교회 안에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다는 성도들 중에도 정작 기도 시간에 하나님을 부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분의 도움을 구하지도 않는, 그래서 공허한 명상 시간을 갖기도 하는 사람들이 있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부르는 것, 기도는 그분의 도움을 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나의 부르짖음, 내 기도, 이런 말을 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부르는데 자신의 기도를 드리고 자신을 위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나의 기도, 나의 부르짖음. 지금 우리 모두가 다 기도해야 할 때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나의 기도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나의 부르짖음, 나의 기도. 우리 자신을 위하여, 가족과 공동체를 위하여. 사실 시편 61편도 뒷부분에 가면 왕을 위한 기도가 나와 있는데, 나라와 세상을 위하는 기도, 그런 기도를 나의 입술로, 나의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그분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의 기도, 나의 부르짖음이 필요하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인의 기도는
간절함이 묻어나는 절박하고 절실함이 담겨져 있는 그런 기도였는데, 그것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들을 통해서 몇 가지 단어들을 통해서 조금 더 우리가 그 감정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들으시고 유의하소서라는 말이 나옵니다. 들어주세요라는 말이죠. 유의하다라는 말은 귀 담아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내 기도 좀 들어주세요. 들어봐 주세요. 꼭 좀 들어주세요. 귀 기울여 잘 들어주셔야 해요.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진실함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시인은 부르짖어 기도했다 기록합니다. 1절에는 나의 부르짖음, 2절에도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이 부르짖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요즘에는 방역 차원에서 통성으로 기도하지 말라, 이런 지침도 있습니다. 이런 답답하고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도 지켜야 하니까 어떤 성도들은 아무도 없는 교회를 찾아 평일날 나오셔서 조용히 기도하다가 울다가 또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여기 부르짖다라는 말은 단순히 소리를 낸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원통함을 가지고, 상한 마음을 가지고, 절박하고 절실함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그런 부르짖음의 기도입니다. 더 나아가서 혹시 여러분 불평의 기도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썼던 J.I. 패커는 성경에는 불평의 기도가 상당히 많이 나온다. 고통과 환난을 겪으며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힘겨운 씨름을 벌이면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방식에 끊임없이 의심을 품으면서 한편 거룩한 속내를 깨달아 알고 현실을 견뎌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얼마나 더 이렇게 가셔야 합니까? 라고 하면서 또 동시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구하는 그런 기도. 불평과 원망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윤리적으로 갖지 않아야 될 태도이지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때로는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면서, 하나님 얼마나 더 가야 합니까? 이 코로나 이렇게 길게 올지 몰랐는데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참 힘겨워지는 상황 속에서 얼마나 더 가야 합니까? 내 안에 고통이, 우리의 삶의 이 문제가 얼마나 더 오래 가야 합니까? 시편에는 얼마나 더라는 표현이 20번 넘게 기록이 되면서 이런 표현이 불평하는 식의 기도를 상징하는 기술적인 지표다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간절함과 절실함에 부르짖는 기도, 그리고 심지어는 불평하는 기도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시인은 절실함을 가지고 진실함으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애통하고 탄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며 또 아파하며 몸부림치면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 비로소 영적인 어둠이 걷히고 은혜의 햇살이, 은혜의 강물이 우리에게 비춰지고 흘러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땅끝에서부터라는 말이 2절에 나오죠. 땅끝. 시인은 지금 거리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멀어진 것 같은 느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아. 은혜와 축복, 평안과 행복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나온 것 같은 그런 거리감. 영적인 낯선 광야에서 시인은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은혜와 축복, 평안과 행복 좋은 거죠. 그런데 나에게는 그게 어울리지 않는 것 같고 너무나 먼 이야기 같고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또한 이것이 단순한 공간적인 거리감이 아닌 것을 2절의 시작이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라고 기록합니다.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 무너져 내리는 암담한 상황을 보여줍니다. 개인적으로, 삶으로, 상황적으로, 심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버린 그런 낙오와 좌절,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마음이 약해집니다. 무엇이 옳고
어디로 가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시인의 마음은 참으로 약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내 마음이 약해질 그때에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하는 겁니다. 그분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마음이 약해서 쓰러질 때 바로 그 시간이 그분의 도움을 구해야 할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멀어진 것 같고 소외된 것 같고 그리고 절망감에 쌓여있는 그 시간에 또 마음이 약해져 있는 그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보다 높은 바위 그 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기도합니다. 건져달라고 구원의 은총을 구하고 있습니다.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합니다. 영적인 깊은 수렁에서 구원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절망의 슬픔과 낙심을 지나서 무력감의 깊은 늪에서 건져달라고, 올리시고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절망이 오래가면, 슬픔이 오래가면 이 무력감에 빠지게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러나 오 할레스비라는 분의 기도라는 책에 보면 기도는 무력한 인간에게 주어진 특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오로지 무력한 이만이 기도할 수 있다. 무력감을 경험한 자만이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어거스틴도 세상에 의지할 리 없으며 절망뿐이라고 고백하기 전에는 기도할 수 없다. 이런 말을 남깁니다. 세상에 의지할 사람 없고 절망뿐이고 그런 무력감의 그 자리, 바로 거기가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 능력의 자리가 됩니다. 팀 켈러의 이 기도라는 책에는 기도라는 것이 단순히 의무를 지나서 기쁨에 이르는 길찾기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무적으로도 기도해야 되고 또 봉사와 섬김이라는 그런 관점이 있지만, 그러나 신령한 기도, 주님을 향한 간절한 부르짖음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적인 이 실망감, 좌절감, 무력감이 회복되고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얻고 능력을 찾아낼 수 있다는 사실이죠. 기도를 통해서 구원과 회복, 기도를 통해서 기쁨과 행복, 기도를 통해서 감사와 찬양을 다시 한번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나와 같이 힘을 다하여 함께 기도하자 권면합니다. 지금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기도. 그래서 우리가 신년을 시작하면서 몇 가지 주제로 지금 키워드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신, 제자, 예배, 선교를 지나서 오늘 우리는 기도라는 주제를 함께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분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코로나19가 아니었더라도 세상은 탄식과 절망뿐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설상가상 이 엄청난 대재앙이 온 세상을 뒤엎고 일상이 무너지고 사회는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위태로운 지상교회는 휘청거리고 있고 성도들은 피로감과 무력감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각자의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을 향한 시끄러운 소리를 멈추고 귀를 닫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구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땅 끝에서 마음이 약해지고 무너질 때 절망의 자리, 이 무력감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병상에 누워 있어 보신 경험이 있죠? 또 쓰러진 가족의 병상의 곁에서 우리가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것처럼 지금 우리는 그분의 도움을 구하는 간절한 부르짖음의 기도를 드려야 할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요즘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하는 것 각자 다 방법들이 다양하실 텐데 저도 기도를 많이 하지 못하지만 곰곰이 내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니까 크게 세 가지의 기도의 뭉치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제 개인의 기도이죠.
개인, 우리 가족들, 그리고 그 안에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설교에 대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오늘 설교를 하면서도 다음 주 설교의 책들을 읽고 하나님 은혜의 강물을 경험하게 하시고 은혜의 강물을 어떻게 잘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자꾸 하게 되는 겁니다. 개인의 기도에 기도 뭉치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성도들을 위한 기도의 뭉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명단을 쭉 읽으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 환우들의 명단을 보고를 받고 특별히 그 중에서도 중한 병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럼 우리 교육자들끼리 서로 이렇게 나누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기도해 주는 것밖에 없지 않냐? 기도합시다. 더 열심히 기도합시다. 또 성도들이 중환자실에서 이제는 일반 병실로 옮기게 되었고 조금 있으면 퇴원할 것 같다,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는 참 감사하다.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신 것 같다.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더 열심히 기도해서 성도가 온전히 건강을 회복하고 함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계속해서 기도해 줍시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이 성도를 향한 기도,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 이름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기도 뭉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요즘에 이 코로나 사태와 관련하여서 기도를 드리게 되죠. 각 교회마다 공동체 기도문을 만들어서 그 교회가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그런 기도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에도 공동체 기도문을 적어 놓았는데 기도해야 될 세세한 내용들이 참 많지만 그것들을 조금 간결한 문장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7가지를 올려놨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교회 예배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또 특별히 성도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진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가정과 직장 그리고 경영하는 일과 계획하는 일에 복을 주옵소서. 직장에 다니는 분들, 그리고 소상공 경영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사업하시는 모든 분들이 참 지금 상당히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어야 하고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또 환우들을 위해서 투병 중에 있는 성도들이 많이 계십니다. 원치 아니하는 사건과 사고, 질병과 재해로 또 지금 병 중에 있는 성도들 치료해 달라고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진로와 앞길을 인도하여 달라고 직장과 취업과 또 결혼과 또 가정 위해서 우리 자녀손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부르면서 그분 앞에 간절히 절실함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나의 기도, 나의 부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땅끝에서 또 마음이 약해져 있는 그때, 말할 수 없는 그런 거리감과 무력감의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서 시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와 찬양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크리스천니티 매거진이라는 이 국제적인 잡지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작년 이 코로나를 통과하면서 미셸 폴락이라는 그런 작가가 기고문을 올렸습니다. 그 잡지에 기도문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 기도문을 쭉 읽어 나가는 것이 오늘 시대를 위한 기도를 드리는 것이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기도문을 함께 읽어드리기를 원하고 여러분들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경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코로나19를 견디는 시간을 위한 기도이고 이것은 영어뿐 아니라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불어, 또 이탈리아, 인도네시아어, 중국어 등등으로 번역이 돼서 함께 지금 세계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는 기도문이기도 합니다. 20가지의 기도입니다. 병에 감염된 아픈 환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치유하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몸과 영혼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감염의 확산을 하루빨리 막아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취약계층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노인들과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을 보호하시옵소서. 빈곤층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에게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시길 간구합니다. 젊고 건강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의도하지 않게 이 질병을 퍼뜨리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소서. 그들이 타인을 돕도록 격려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정부와 기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들이 제 역할을 잘 해내고 환자들에게 코로나 질환 치료에 필요한 의료 지원을 충족시켜 주시기를 구합니다. 코로나 치료법을 연구하는 과학계 종사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지식과 지혜를 허락하시어 속히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뉴스를 전달하는 미디어 종사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리지 않는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보를 찾는 미디어 소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선한 이웃으로서 올바른 정보를 얻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불안과 혼란 가운데 우리 중심을 지키고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올바른 정보를 믿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립되고 불안하거나 무력감을 느끼는 정신적으로 약한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사회적 거리를 둘 수 없는 노숙자들과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을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시고 모든 필요한 것과 충분한 시설을 제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타국에서 돌아오지 못하는 국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안전하고 빠르게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 세계 특히 감염률이 높은 지역에 사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희망의 말씀을 주시고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데 그들을 사용하시기를 간구합니다. 해고와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양한 산업 분야의 노동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좌절하지 않도록 하시고 교회가 자비로운 방법으로 그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린 자녀를 둔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모가 협력하여 자녀를 돌보고 모든 가정이 평안하길 기도합니다. 편부모나 조부모와 함께 생활하는 아이들을 위한 지원도 더 늘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직장 때문에 집에서 아이들을 돌볼 수 없는 부모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가장 적합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필요한 정기적인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환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사태로 인해 치료가 미뤄졌을지라도 그들이 참을성 있게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건강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직원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어려운 결정을 내리는 사업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들이 손해를 보더라도 타인을 도울 수 있는 결정을 하도록 이끄소서. 사회적 소외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목회자와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성도들과 지역사회를 변함없이 섬기고 사랑하는 새로운 방법을 깨닫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학업이 연기되고 취소되어 졸업이 불확실한 대학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인생은 불확실하지만 그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 있도록 그들을 강건히 붙들어 주옵소서. 모든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 세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더 기도하고 더 나누고 더 사랑하고 더 섬기고 복음을 더 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온 세상에서 더욱 영광 받으시게 하옵소서. 끝으로 20번째, 현장에 있는 의료진을 위해 그들이 우리를 섬기도록 부르심에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의료진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켜주옵소서. 그들의 가족을 또한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호하소서. 하나님, 의료진이 빠르게 변하는 병의 진단과 치료, 대책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옵소서. 하나님,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의료진이 명확한 판단력을 갖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사랑하는 사람들, 부모, 자녀, 배우자, 친구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안위하소서. 하나님, 의료진이 돌보는 모든 환자에게 섬기는 마음으로 대하도록 도우소서. 하나님, 의료진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특히 그들이 아프고 일할 수 없는 경우에도 부족함 없이 채우소서. 하나님, 그리스도인 의료진에게 놀라운 평안함을 허락하소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평안함의 이유를 물을 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무리하며, 아버지, 주님은 선하시며 온전히 선하신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계적인 위기의 시대에 어느 때보다 우리의 믿음을 강건히 지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 목숨 바치신 신실하신 목자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도록 도우소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우리를 사용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나타내길 원합니다. 아멘. 바로 이러한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작은 세미한 음성에도 응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절실함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나라와 열방을 위하여 교회 공동체와 가족과 자녀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놓고 하나님 앞에
투쟁하듯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선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